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우리 8절까지만 봅니다. 17장 전체를 다 봐야 되지만 너무 양이 많으니까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말씀하셨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버지,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영광으로 나를 아버지 앞에서 영광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셔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본래 아버지의 사람들인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내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야곱의 기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고 오늘은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무엇을 기도하며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또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 가운데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실은 뭘 기도해야 될지 잘 알지 못하는 가운데 중구난방으로 울리는 꽹과리처럼 그렇게 허공에다가 냇가들이 붙는 그리고 하나도 하나님께 연락되지 못하는 그런 행설수설의 기도를 참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전 늘 생각을 해보는데요. 기도하면 내가 그동안 기도했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만큼 내 삶대로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졌으면 아마 내가 지금 어디에 있어야 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엄청난 위대한 사람이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던 그 내용만큼의 삶이 내 속에 참 많이 펼쳐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늘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내가 왜 기도했을까? 그런 기도를 왜 했을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건가? 그럼 하나님이 들어주실 이유가 없어서 응답하지 않으셔서 내 삶은 늘 과거나 현재나 미래도 큰 변화 없이 그렇게 계속 지속될 것인가 라는 생각도 하게 되어집니다. 정말 그런 걸까요? 예.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르쳐주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제가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건 결코 우리 자신들에게 집중되어진 내용들은 아닌 듯 보여집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에 대한 관심보다는 하나님이 이 땅에 하실 일들을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도구로 이 땅에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질 것인가에 대한 아마 저와 여러분들의 결단과 믿음의 각오와 다짐과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으로 전달되어지는 통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맹목적으로 우리의 뜻이 하나님 앞에 관철되기를 기대하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도구로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연장으로 부름받아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가는 도구로 쓰여질 것인가에 대한 초점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예수님의 기도는 정확하게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에 대한 바른 정의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영광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영광. 성경에서 영광을 독사라고 하는 그 단어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나라의 것이 가시적으로 이 땅에 계시된 상태를 영광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영광의 헬라어의 단어가 독사라고 하는 단어지요. 근데 그 독사라는 단어 속에 들어진 뜻은 견해나 지식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어떤 견해나 어떤 지식을 가르치는 단어예요. 그래서 원래 그 오르토독스라고 하는 것과 파라독스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독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독사에서 파생된 전미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그 독사가 올바르고 선한 견해를 가진 사람의 상태를 일컬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독사가 올바르고 선한 견해를 가진 상태를 일컬어 말하게 되는데 그러한 그 견해와 지식을 가진 사람을 향한 또 칭찬과 명예를 나타내는 단어로 발전해 가지고 그 단어의 뜻이 어떻게 정의가 되어지냐면 지위를 굳히다, 명성을 얻다라는 말로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독사의 의미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런데 하늘의 것이 인간 세상에 가시적으로 계시된 것을 표현해 주기도 하고 또 칭찬과 영예와 명성과 빛나는 영예라는 이 두 가지 의미로 이 독사가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그 영광이라고 하는 독사는 어떤 의미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영화롭게 하다 독사조라고 하지요. 그것이 헬라어로. 그 단어의 의미는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 본문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지요.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을 다시 보시면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버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영광으로 나를 아버지 앞에서 영광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기도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해서 영광을 돌려드리는 기도자의 모습, 그리고 그 영광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영광인지를 또렷하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 내용을 해석하면 이런 내용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을 하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삶의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받은 사명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사명을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이루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내용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의 내용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연 설명하면 예수님의 그 순종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고 사랑이 드러나고 인내가 드러나고 용서하심이 드러나고 그 인자하심이 드러나고 온유하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걸 통틀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다면 여러분 속에 무슨 삶이 나타나야 됩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여러분의 삶 속에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 속에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내가 여러분 삶 가운데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온유하심, 긍휼하심 이런 삶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게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 영광된 삶을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성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되는 거겠지요. 근데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내용 자체를, 그 도구를 항상 어디에다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받아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살아갑니다.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르쳐주는 기도는 나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 뜻을 알아가는 도구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삶의 궁극적인 목표점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주는 것이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숙한 성도의 삶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지향해서 살기 위해서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삶을 이 땅에서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을 이루고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실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기도는 쉬지 않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논리가 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정반대의 것으로 기도를 사용할 때가 참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있는 상태가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견해가 올바로 드러난 상태가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의 순종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으로 인정을 받으시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배는 왜 합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드리기 위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행위인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한 도구가 아닌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기 위한 믿음의 행위가 예배인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들은 예배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그런 행위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예배 없는 삶은 하나님 없는 삶과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인정치 않는 삶과도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믿음의 특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순종에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게 되므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계시가 되며 그러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겠죠. 이것을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상태를 가리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미스코리아 대회나 아니면 어떤 연예인을 해가지고 최우수상을 받았든지 최우수 연기상을 받았든지 미스코리아 대회에 나가서 미스코리아 선이 됐든 진이 됐든 미가 됐든 그걸 돼가지고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라고 손을 든다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것과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보편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 속에서 많이 이해를 하는데 그 의미하고는 판이하게 다른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는 그 기도를 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훼손되어지지 아니하고 그 뜻이 예수님 자신에게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그것이 곧 누구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는 모습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의 삶이라고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한 것은 이제 곧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이 시키신 일에 그 절정에 도달해야 하는데 그 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예수님 자신도 피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육신을 가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진다고, 그 십자가를 짊어진다고 하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 그건 견딜 수 없는 힘겨운 일이거든요. 예수님 자신도 그걸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뻔히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감당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취하는 일에 있어서 그 뜻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그 사명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메어달리고 있습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자신을 영화롭게 해주시면 다른 말로 끝까지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해주시면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니까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반드시 십자가를 지게 해주세요. 이걸 피하지 아니하고 거부하지 아니하고 이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가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이 약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자신의 삶 속에 드러나지 못할지도 모르니까 연약함이라는 게 있잖아요. 육신의 연약함. 하나님 아버지가 반드시 도와주셔서 당신의 십자가를 잘 질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계신 것이죠. 아버지가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면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라는 말씀은 아들이 아버지께 순종하도록 아버지의 권능으로 도와주시면 그 아들의 삶 속에서 아버지가 드러나게 되고 그 일로 아버지가 아버지 대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 기도를 하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을 해보아야 되겠죠. 우리의 기도는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다면 그것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하나님께 요청하는 그 도움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져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가 되어질 거거든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어져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삶을 살아내는 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서 1장 23절에 뭐라고 증거하고 있는가 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에서 타락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포기하고 그 영광을 썩어질 형상과 우상으로 바꾸어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말씀의 내용인즉 이렇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 구체적인 예가 구약의 금송아지 사건일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부터 율법을 받아 내려왔을 때 그 아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해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상이 바로 금송아지였습니다. 그 금송아지는 그들이 애굽에서 섬기던 풍요의 신, 또 아스피스와 암소와 하돌의 황소를 본따 만든 것이었고 그들이 앞으로 들어가게 될 가나안 지방의 그 풍요와 다산의 신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풍요와 다산을 주는 그런 존재였지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이라는 그 영원한 생명을 선물하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의 모습이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삶을 지향하고 있는 듯 보여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어서 부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목숨 걸고 섬긴다고 하던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 보라고 하니까 겨우 만들어낸 게 금송아지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그 금송아지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자신들에게 뭘 안겨주는? 풍요와 다산을 안겨주는 그런 존재로 여기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속내가 그대로 드러나 보여지고 있는 현실. 그건 곧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방법과 수단으로 동원하는 그 마귀의 삶의 원리를 그대로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는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썩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야 한 자들이 썩어질 이 세상의 풍요를 추구하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되는 것, 그것이 곧 뭡니까?
타락한 인생들의 모습 아닌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의 삶을 추구하고 있는가라고 물으면 여전히 자신이 없습니다. 아니면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방법과 수단으로 동원하도록 달래고 얼레는 그 타락한 그 추구의 삶을 여전히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지는 않는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를 전혀 생각지도 않고 무엇만 따지는 겁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해줄 수 있는가만 생각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때를 쓰는 그 우리의 모든 행위들을 믿음 있는 행위라고 착각하는 우리의 모습, 그런 모습으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영위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열심히 섬기는데 결국은 그것은 썩어질 우상에 불과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아니할 삶을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라고 그렇게 입술로 되뇌이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게 없지 않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참 많이 다른 삶을 지향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비춰주고 있는 모습은 우리의 적나라한 타락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단 한 가지 기도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다른지만 생각해 보아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참 많이 닮았구나. 아니, 닮은 게 아니고 똑같은 형제입니다. 쌍둥이 같아요.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나 원리나 그 하나님을 붙들고 추구하는 삶의 내용이나 별반 다를 게 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나를 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니지 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다르지. 나는 저렇게 살지 않았어 라고 얘기하는데 여전히 우리의 삶의 열매는 다 그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래 놓고도 아니지 라고 얘기합니다. 조금은 다르지. 뭐가 다릅니까?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라고 하는 존재를 프루브하려고 하는 거나 자신의 열심을 통해서 그 하나님 마음을 달래고 얼레서 내가 오라는 것을 받아 성취하려고 하는 거나 별반 다를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약간의 모양은 다를 수 있겠지만 그 내용 면에서는 여전히 누구를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될 분으로 그렇게 여겨지는 거죠. 아니요. 성도의 삶은 가치 기준이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인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바꿔놓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잘 안 하겠지만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의 삶을 추구하고 있는가를 한번 되짚어 봐야 합니다. 아니면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방법과 수단으로 동원하도록 달래고 얼레는 그 타락한 삶을 여전히 계속 지향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쯤에서 한번 되짚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모르면 몰랐지만 알고서는 다시 반복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7장 22절 말씀에 내게 주신 영광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께 받은 영광을 성도들에게도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로 받은 그 영광을 성도들에게 주었답니다.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받은 영광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건 두말할 것이 없죠. 죽기까지 순종하여 고난도 감수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까지 인내하는 절대 순종의 삶을 하나님께로 받은 그 영광을 고스란히 누구에게 안겨준 겁니까? 당신의 백성들, 당신을 통하여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들을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그들에게 그대로
연합되어 하나가 됐으니까 그 삶을 그대로 넘겨준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함으로 해서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내셔서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주님께 주신 영광. 그런데 그 영광을 성도들에게도 주었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그 영광을 주었답니다. 그것은 성도들 또한 자신의 꿈과 야망과 비전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죽을 때까지 순종하는 자로 만들어내시겠다라는 예수님의 의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절대 순종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삶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모리아 산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 순종의 자리에. 그게 이 땅의 하나님 백성들인 성도들에게 주어진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성도들의 구원의 목적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보니까 성경 말씀 볼까요?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4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미리 정해진 일이라고 말씀하죠. 그것은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인침을 받은 거예요.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저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결국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 위해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죠?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이걸 너무 많이 망각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너 왜 예수 믿니? 라고 얘기하면은 나 구원받으려고 예수 믿었지 라는 대답을 합니다. 그럼 구원받아서 뭐 하려고? 그랬더니 이 땅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렇게 추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렇게 잘 살아서 뭐 할 건데? 라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아니야?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그걸 기뻐한다 그랬니? 그랬더니 내가 잘 돼야 하나님이 얼굴도 더 돋보이는 거 아닌가? 내가 안 되면 하나님도 민망해지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누구 생각입니까? 그건 우리 생각이고 내 생각인 거죠.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이 좋으면 하나님도 좋아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행복해지면 하나님도 행복해진다고 생각을 해요. 이 세상에서.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분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아니에요. 성도는 이 땅에서 사실은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그 정반대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조금 불행하고 힘들어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기꺼이 믿음의 순종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 삶을 가장 큰 기쁨으로 알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위한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 당신의 택한 백성을 언제 미리 정하셔서 부르신 것입니다. 내 백성은 나를 위한 백성입니다. 내 백성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백성인 것이지 여러분 각자가 나를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분명히 바꿔놓으세요. 가치관을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는 것이지 나만을 위한 삶이 되어지면 안 돼요. 그러면 자꾸 하나님을 어떻게
나를 위한 도구요 방편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분의 존재 가치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매번 나를 위한 삶을 추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위한 삶을 추구해야 내가 어떤 삶을 살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그 하나님은 나를 위한 유익의 도구로만 불려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어떤 때 가장 많이 간절히 찾던가요? 내 삶에 어려움과 위기가 직면하면 찾습니다. 평화로울 때는 별로 안 찾아요. 왜? 하나님의 존재 가치가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요. 위기를 만나야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필요로 합니다. 뭐 때문에? 나를 위한 삶이라서 그래요. 나를 부르신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며요. 근데 그것이 왜 하나님이 기쁘시는 모습이 되어집니까? 그런 나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고통받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슬퍼하실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니지요. 잘 견뎌라, 끝까지 견뎌라, 잘 이겨내라 라고 격려하시겠죠. 그걸 슬퍼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내 안에 기쁨을 주는 그런 삶을 추구하며 승승장구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보면 하나님이 참 대견해 하실까요? 하나님 뜻이 아닌데, 예를 들어서 다른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이성의 기준의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마음대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초점을 맞추고 그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자꾸만 내 가치 기준에서 하나님을 자꾸 폄하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모르고 하면 다 소리나는 꽹과리에 불과한 허공 중에 메아리 치는 기도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은 그나마도 못해서 문제인 건데,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그 기도마저도 사실은 게으르고 나태해서 잘 안 합니다. 그것도 별로 도움되는 기도도 아닌데, 하나님 앞에는 별로 유익되는 기도도 아닌데, 그 기도마저도 우리는 잘 못하고 살아갑니다. 꼭 위기를 만나야 그때야 비로소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는 그 기도마저도 왜 나만 사랑 안 하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따지기 위해서 그렇게 메어달리는 그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왜 나한테만 이러세요? 널 사랑해서 네가 그 삶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좀 바르게 알라라고 내가 너에게 베푸는 은혜다 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지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그런 어르신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으로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격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기 위해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성도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자로 성숙되고 완성이 되어져 자기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로 회복되기 위해서 구원이 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흡사 구원을 하나님이 나만을 사랑해가지고 나를 구원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구원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엄밀히 따지고 보면 하나님 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근데 그 일이 내게는 너무나 감격스러운 일이 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현실일 뿐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현대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위해 그렇게 열광을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까? 오늘 저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고 불며 메어달립니까?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입니까? 믿음의 근거를 무엇에 두고 살아갑니까?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대요.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라고 말씀합니다.
딱 우리 모습입니다. 딱 우리 모습. 이런 말씀을 대할 때마다 늘 우리는 고백하기를 나하고는 관계없는 거네. 나는 얼마나 신실하게 잘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나는 아닌 거예요. 매번. 근데 딱 우리예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들의 하나님은 자기 배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 줄 아시겠어요? 그리고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이라고 합니다. 내 배를 챙기고 내 배를 추구하는 삶, 이 세상의 힘을 추구하고 이 세상의 욕망을 추구하고 야망을 추구하는 모든 것, 나를 위한 삶은 다 뭡니까? 부끄러움이랍니다. 그 영광이. 그리고 영광 받아주세요 라고 손 아무리 흔들어도 그게 뭡니까? 부끄러움의 영광입니다. 부끄러움. 우리는 아주 떳떳한데 그래서 간증도 하고 막 자랑도 하고 망했던 사업 잘 되게 하나님이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부자가 됐다라고 다시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정말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이었다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하며 떵떵거리고 자랑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영광입니까? 부끄러움입니다. 수치입니다. 그게 어떻게 수치예요? 너무 자랑스러운 일인데 예수 잘 믿어서 그렇게 내가 잘 된 건데 그게 부끄러운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근데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런 삶을 추구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기억하세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과는 구별돼야 돼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럼 나는 잘못 살고 있는 건가?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배우라고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삶인 것이지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내게 허락한 삶이라고는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구분할 수 있어야 신앙인이지요. 그걸 구분할 수 있어야 하나님 백성인 겁니다. 그 부끄러운 영광을 자랑스러운 영광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러한 땅의 영광, 즉 부끄러움을 추구하며 사느라 하나님을 도구요, 방법으로 동원해서 사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아니 내가 그러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부끄러움인 이 세상에 헛된 것들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내놓고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고 그렇게 너스레를 떠는 우리의 모습도 종종 자주 우리의 양심의 선언 속에서 발견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부끄러움을 구하며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자랑,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백성들이 고난을 감수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의 배가 아닌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웃을 위해 그들의 수고를 감수할 때 나타나는 그 영광을 위해 구원하신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 현대 기독교 안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든 내용의 소산물들은 다 뭡니까? 이 세상도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도 마다하는 것들은 결코 성도들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못합니다. 아니 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운 것이니까 그건 원치 않습니다. 남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내 모습이 이럴 수 있어라고 스스로도 부끄러워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 돋보이는 것이 부끄럽답니다. 참 많이 달라요.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셨어요. 어떻게 십자가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님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이지 십자가를 벗어 던지는 게 영광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 인내, 온유, 절제, 공의, 오래 참음이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집니다. 근데 성도 누구 하나 이걸 추구하며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생각지도 않습니다. 이것과는 정반대의 지향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다 십자가는 내던지고 나만을 위해 사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의 기독교 현실이 이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넘겨주시고 가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십자가가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내 뜻과 내 야망이 기각되어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그 십자가의 삶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이 되어질 테니까. 오늘 본문 4절에서도 주님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료 시제입니다. 그건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이전에 이미 완료되어 버린 사건입니다. 구원의 사건은 그렇게 완료되어진 거예요. 그 완료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고요. 그때 이루어진 게 아니고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주님은 그 십자가를 짊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주님 스스로가 거부해도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인 겁니다. 주님이 할 수 있는 기도가 뭡니까?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성도의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택하심에 따라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면 그 십자가의 삶을 지향해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완료되어진 삶입니다. 내가 거부한다고 거부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야 되니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밖에 없는 자니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일은 십자가를 지고 죽어 당신의 택한 백성을 구원해 내시는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일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물으니까 여기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복수로 쓰였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일하고 주님이 가르쳐준 일은 다릅니다. 복수로 쓰였다는 것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여러 하나님의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대답하실 때는 그 일을 단수로 씁니다. 오직 하나의 일. 근데 사람들은 다양한 일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이 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묻는 거예요.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그 말은 사람들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한 일을 자기들이 해내어 하나님께 이 세상의 것들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종교적인 행위들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들 중에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라고 묻고 싶은 거예요. 자기들 행하는 그 모든 일들 속에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참 많이 했는데 그런 것 속에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일이 뭐예요? 내가 그거 할게요. 그래서 알고 싶은 거예요. 신앙을 마치 거래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루에 기도를 3시간씩 하라던가 11조를 빼먹지 말고 열심히 하라던가 매년 꼬박꼬박 단기 선교 가라고 얘기하던가 아니면 열심히 구제에 힘쓰라고 얘기하든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 생각해왔던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일 하면 떠오르는 것들 참 많습니다. 교회 안에. 그리고 그것을 열심히 하게 만들었던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양한 것들 그리고 그것을 해내면 나를 대견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나를 대견하게 여겨주셔서 남들이 갖지 못한 나만의 신령한 신앙인으로 나를 업그레이드 시켜줄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열심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참 많이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딱 한 가지랍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보내신 자를 믿는 것. 그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한 가지예요. 엉뚱한 대답을 건네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의도했던 답이 아니에요. 그들이 바라고 기대했던 답이 아닙니다. 너 11조 열심히 했지? 야, 너 참 잘했다. 앞으로도 그렇게만 하면 내가 널 엄청난 부자로 만들어줄게. 이 얘기 아니잖아요.
너 주일 성수 정말 잘했구나. 너 그렇게 하면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엄청난 파워풀한 능력을 가진 그런 신앙의 사람으로 널 세워줄게. 그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백성이라면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지향해서 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특권이 되지 않습니다. 성도라면 살아야 될 삶은 이 세상 사람과는 구별돼야죠.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그건 성도의 마땅한 도리인 겁니다. 그건 스페셜한 삶이 아니에요. 이 세상 속에서는 구별돼야 할 삶이기 때문에 그런 삶은 당연히 우리 가운데 내 마음의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일어나야 될 삶의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스페셜하게 여겨져서 내 삶에 뭔가 그것으로 말미암는 대가를 받는 그런 조건부가 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지향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보다 정확히 알고 보다 바르게 알아서 그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나도 지며 따라가는 그 삶을 지향해서 가는 것, 그것이 성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이 단수로 쓰였어요. 오직 하나의 일, 한 가지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다양한 그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하는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 잘 믿는 것밖에 없어요. 잘 믿는 것밖에. 바르게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온전히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어떤 내 삶의 목적이나 수단을 통해서 이용하는 이용 대상으로 여기지 마시고 그분의 삶이 내 삶이 되어지도록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그 삶을 그대로 본받아 나도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예수를 잘 믿는 삶입니다. 근데 우리는 나만을 위한 예수를 믿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하나님의 일은 예수를 잘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럼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싶어도 못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나는 정말 잘 믿고 싶은데 하나님이 믿음을 안 주셔. 그럼 못 믿는 거죠. 믿고 싶어도. 그렇다면 지금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일, 예수님을 잘 믿는 일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께로부터 그 믿음을 받은 자는 그 믿음으로 믿음을 발휘하며 사는 신앙인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거겠지요? 그렇죠? 그럼 내가 믿음을 못 받은 자면 어떡합니까? 라고 되물을 수 있잖아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게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자가 있을 수는 있는 거죠. 그렇죠? 아무리 가르쳐줘도 그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떡하라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것까지 어떻게 합니까? 아니 믿음은 내가 갖고 안 갖고의 문제가 아니라며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며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하나님 책임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거기까지는 나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믿음은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솔직히 뭐 어떻게 그걸 설명해 드립니까? 여러분이 믿음을 받았으면 그 믿음으로 아는 거죠. 믿음을 받지 못했으면 그 받지 못한 믿음으로 아는 겁니다. 아 나는 아닌가 봐. 아 나는 긴가 봐. 그걸 본인 스스로가 알고 판단을 해야지 그걸 누가 대신해 줍니까? 우리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신비입니다. 단 한 가지 아는 건 있어요. 그 믿음을 내가 열심을 낸다고 믿음의 사이즈를 키우거나 믿음의 깊이를 더 깊게 한다거나 그럴 수 있는 대상은 아니라는 거. 그 믿음은 그렇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되어진 거니까. 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결정체로 오신 거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연합되어졌으면 그 믿음은 자발적으로 내 안에서
오르메리로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이들에게 있어서는 아무리 내가 그 믿음을 가져보려고 해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믿음을 사가지고 파워풀한 능력을 한번 발휘해보고 싶어가지고 돈 주고 믿음을 살려고 했던 이들처럼 그런 것은 믿음으로 사가지고 내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대상이 못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그 믿음이 내 안에 믿음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이즈나 깊이나 크기나 이런 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예요. 그 한 믿음인데 그 한 믿음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결정체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어지면 그 믿음은 자연스럽게 고백될 수밖에 없는 현실로 가는 겁니다. 그게 성도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 그건 저도 모르죠. 제가 이렇게까지 밖에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은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내용이니까 없는 걸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아니야, 그래서 네가 열심히 기도하며 매달리면 그 믿음이 생겨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그건 인위적인 거죠. 자기 마인드고 자기 컨트롤이에요. 자기 스스로 만들어내는 믿음. 그 믿음은 어디로 갑니까? 결국은 자기 야망의 성취로 갑니다. 그걸 잘 보세요. 그게 목회자든 성도든 관계없어요. 그 믿음이 그렇게 자기 어떤 열심이나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진 부산물이라고 생각되어지면 가는 방향이 그 길로 가게 돼 있다니까요. 그걸 쫓아서. 근데 하나님이 선물하신 믿음이면 절대 그 삶을 지향해서 가도록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걸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알고 싶으면 나를 잘 들여다보세요. 내가 어떤 삶을 지향해서 살아가기를 추구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면 내가 가짜인가? 내가 진짜인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믿음을 받은 자는 그 믿음으로 믿음을 발휘하며 사는 신앙인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세에 택하여 부르시고 택정하고 예정하신 이들 속에 그 믿음을 알게 되어 있다. 오늘 본문에도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내용입니다. 그 백성만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자. 그래서 그들만 영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아, 이게 영생이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 그 선물이 바로 영생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아는 거고, 그 믿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 속에서는 어떤 게 나옵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 땅에서 열매 맺는 걸로 영생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나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추구하는 삶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삶은 분명히 세퍼레이트 되어져요. 절대 함께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을 떠난 이 세상과 동떨어진 삶을 추구하며 살라는 건 결코 아닙니다. 이 어두운 세상 속에 빛이 있어야 빛인 줄 아는 거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어두운 세상을 벗어나서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라고 하는 거예요. 어둠이 없는 곳에 성도가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건 빛이 아닙니다. 어둠도 아니고 빛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왜? 그게 빛인지 어둠인지 어떻게 압니까? 어둠이 있으니까 빛이라는 존재가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 성도는 어둠 속에 살아야 빛인 걸 아는 거예요. 그렇다고 어둠을 지향해 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둠 가운데 빛으로 살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게 구별된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소금이라고 얘기하죠. 소금이 짠맛을 낼 수 있는, 짠맛이라니까 짠맛을 내는 자의 삶이 아니라 변질되어지지 않는 삶을 얘기합니다. 365일 지속되어지는 삶. 누구만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변하지 않는 삶을 지향해서 사는 자, 그가 성도입니다. 그게 소금으로 사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근데 어떻게? 변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변질되어진 세상 속에서 꿋꿋하게 변함없는 삶을 추구하는 자, 그가 성도인 거예요. 그게 소금입니다. 그 소금이 언약이기도 하고요. 언약 앞에 소금이 붙으면 뭡니까?
변하지 않는 언약,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성도는 영원한 언약인 겁니다. 변함이 없어야 돼요. 변질되어지면 그건 세상인 거죠. 세상은 수시로 바뀝니다. 그렇지만 성도는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빛은 빛일 뿐입니다. 그 빛이 드러나려면 어둠 가운데 있을 때만 드러납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 한복판에 서 있는 게 맞아요. 자꾸 세상을 외면하고 은둔하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나의 빛됨을 드러내는 것. 그래서 때로는 내가 빛으로 살고 빛의 삶을 고집하는 순간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왜? 어디로부터? 그 세상으로부터. 그 성도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는 거고요. 성도의 삶의 원리를 이렇게 이해하면 쉽습니다. 근데 다른 방법으로 이해하면 억울합니다. 왜 내가 하나님 믿는 백성인데 이렇게 살아야 되지? 억울해요. 너무 억울합니다. 빛의 삶을 지향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억울한 게 맞는 거예요. 왜? 세상이 나를 대접해주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 세상 대접 잘 받으면 그게 불편해야 맞습니다. 근데 너무 자연스러우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문제죠.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일, 예수를 잘 믿는 것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 가난하고 못 배우고 변변치 못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백성으로 당당하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내는 것. 그게 하나님 백성인 거예요. 가난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못 배운 게 너무 부끄러워서 남 앞에 얼굴도 못 드는, 그리고 나는 너무 부끄러운 자야. 그런 자신에 대한 민망함을 가지고 사는 그들이 성도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서 그런 것이 전혀 관계가 되어지지 않는, 기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성도랍니다.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게요, 사실은. 하나님의 일. 많이 가지고 많이 배우고 높은 지위에 앉은 사람이 그것이 진짜 힘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겸손하게 다른 이들을 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이 삶에 대한 조화를 잘 이루고 살아야 됩니다. 어느 한쪽으로 편중하여서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 그런 삶 속에서도 전혀 그 삶을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 삶을 기쁘게 여길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이지, 가난하게 산다고, 돈 없이 산다고, 못 배워서 그냥 무식하게 산다고, 그게 하나님의 일은 아닙니다. 이거 잘 이해하시라는, 그냥 굳이 설명을 하자 치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간에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길 줄 알고 그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내 마음에 불편함과 꺼리낌과 부끄러움과 수치의 대상으로 여겨지지 않는 것. 그냥 그 속에서 자족할 수 있고, 그 속에서 기뻐할 수 있고, 그 속에서 행복할 수 있는, 그래서 의연한 삶을 지향해서 살아갈 수 있는 자,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어렵습니다. 생각처럼 쉬운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보이는 것을 의지하여 교만을 떨고 자랑하거나 그것을 가지지 못했다고 해서 부끄러워하고 기가 죽어 지내는 이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믿음으로 사는지 아닌지는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너무 믿음을 추상적으로 이해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 현실에 맞추어서 내가 믿음 있는지 없는지를 굳이 알고 싶으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러면 금방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 않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믿음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있는 자이고, 그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자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삶이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부유하고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이 삶 속에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 그가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이 되어진다 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는 그 하나님 자녀들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기도의 내용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듯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분이 지신 십자가를 나도 당연히 지는 것이 맞다고 하는 그 현실을 알고 자기 자신의 존재감을 이 세상 속에 드러내는 자를 지향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십자가를 짊어지고 변함없이 그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 속에서 기뻐하고 그 속에서 행복해할 수 있는 그 삶을 지향해서 살아가는 이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의 삶이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메어달리며 기도하는 자가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영광이 밝히 드러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